바울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많은 죄를 다 짊어지시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죄를 보고 더러워서 고개를 좀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닌데 죄 덩어리 보니까 하나님도 보시기 어려운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심 같이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거든요. 죄수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 존재가 손수건을 둬도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 하나님의 사자가 죄수로 끌려가거든요. 죄수. 그리고 영적인 감이 있어서 거리에서 출발할 때 백부장에게 백부장님 이번에 항해하면 배뿐 아니고 생명의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맙시다. 선주하고 선장이 당신 뭐 한다 그래? 죄수 주제에 당신이 뭐 바다를 알아? 백부장님 걱정 마세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취급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출항하는데 바울은 위험하댔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으니까 어기야 영야차 막 배가 착 가니까 지금 바울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가니 유라굴로 태풍이 밀어 닥치는데 여러분 바다의 바람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배가 축구공처럼 파도에 밀리니까 돛도 필요 없고 삿대도 필요 없고 그냥 이리저리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 날 별을 못 봐요. 해를 못 봐요.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 배가 갈 방향도 없이 그냥 떠다니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전염병이야 안 걸리면 되고 걸려도 치료받으면 되는 소망이 있고 전쟁이 터져도 안 죽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시다가 주여 했다는데 비행기도 떨어지면 끝나지만 배도 나 그 말씀 듣고 참 웃었습니다. 진짜 주의해서 좋지 엄마야 했으면은 좀 곤란한 거죠. 그 바다 한복판에서 이 배가 이렇게 축구공처럼 떠다니면 이거 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도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래서 바다 물건을 버리고 우선 침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선 살고 보자는 거죠. 큰 낭패지요. 276명이 다 죽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야 몰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쓰시는 바울이 어찌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됐죠? 그 낭패를 당하죠? 그런데 낭패의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맡긴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배는 잃는다. 바울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희망이 솟아나요. 벅찬 기쁨. 바울도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갑판에 275명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출발 안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행사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하셨으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습니다. 배만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275명 바울 빼고 275명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배만 깨지지 안 죽는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가까이 가는 걸 선원들이 느껴요. 비록 해가 없고 별이 없어 모르지만 물을 재보니까 이제 바다가 어느 섬에 가까이 가니까 이 배가 암초에 자초되면 끝나니까 자기들이 그 생명 구멍 보트를 내려서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살고 싶어서. 그때 바울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떠나가면 이 배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저 배 구명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다 모읍니다. 여러분이요, 14일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배가 자초됐을 때 헤엄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잃을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저는 정말 바다 수영하다 보면 머리카락 좀 안 빠지겠나 싶은데 그래도 성경들은 믿어야죠. 하나님이 머리카락 붙잡으면 안 빠지겠죠. 성경들은 믿읍시다. 의심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276명 중에 한 가닥 안 빠지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백부장, 선장, 선주, 거기 제수들도 있고 승객들이 다 교인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다 먹고 양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버립니다. 왜? 어차피 그거 안 버려도 없어져요. 배가 깨지면 그 떡 갖고 수영합니까? 다 버리고 모래톱에 걸립니다. 모래톱이 뭐냐 다 아시죠? 그 섬이나 항구에서 그 흘러나온 흙과 뭐 자갈 이런 것이 쭉 이렇게 세워지고 다른 바다 표면보다 높아서 거기 배가 자초되는 거죠. 근데 배가 거기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수영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수를 다 이러니까 군인들이 제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죽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죽이지 마라. 바울을 살리려고.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섬으로 가고 수영 못한 사람은 판자나 배 조각을 안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섬이 식인종 섬이라면 다 잡혀 먹는데 그 토인들이 선하고 착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번 낭패를 당합니다. 독사한테 물립니다. 그건 죽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이제 공의가 저를 죽이는구나. 저 독사한테 죽는구나. 근데 바울이 독사를 압니다. 그러나 그게 병원이 있습니까? 살고 죽는 거는 병원에도 못 가고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독사구나. 그러나 바울은 아마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암송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독사를 떨어뜨리니 불에서 죽습니다. 섬 사람들이 곧 퉁퉁 부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런 안 물린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섬의 제일 높은 보벨로라는 집에 갔는데 보벨로가 사람이 손에서 3일간 그 276명을 대접합니다. 그 얼마나 양식이 많이 듭니까?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부친이 이질병으로 열병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있으니까 여러 그 동네에 섬에 아픈 사람 다 옵니다.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안수로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양식을 갖고 오고 진기한국 닭도 갖고 돼지도 갖고 오고, 돼지는 그때 안 먹었는가? 자가 뭐 다 갖고서 3개월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가면서 먹을 거 다 실어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 재앙을, 전쟁을, 전염병을, 낭패를, 흉년을 주시는데, 때로는 의롭고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도 낭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낭패,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할 것은 없는지, 숨은 죄는 없는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서 한 큰 교회 성회를 인도하면서 새벽에 목 좀 물로 죽이려고 물뚜껑을 여니까 머리카락이 큰 게 하나 컵에 걸려 있을 때, 그 머리카락을 내가 들고 강사가 마시는 컵에 이 머리카락을 얹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말을 하면 그 물 수종든 분은 평생에 컵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같아서 뒤로 버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는 아예 물뚜껑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열지 않았어요. 물컵이 깨끗하고 물이 깨끗해도 머리카락 걸쳐 있으면 못 마셔요. 저는 그때 큰 은혜 받았는데, 지용수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다니면서 숨은 죄가 머리카락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제게 걸쳐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고, 참 더 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혹 repent, 회개할 죄가 없는지 살피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 죄도 없는데, 욥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회개할 죄도 없는데 낭패를 당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더 깊고 높은 뜻이 계셔서 몰고 가시는 거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지혜보다 높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낭패를 주신 건 뭡니까? 바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재수 말이에요. 재수,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근데 백부장, 선장, 선은 275명이 다 백부장 안 봐, 선조 안 봐, 선장 안 봐, 바울을 보고 발만 따라. 할렐루야. 낭패를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5명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낭패를 당하면 그 뒤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죽게 돼도 주님은 살린다. 할렐루야. 배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어린을 당할 때 기도하고 인내해서 이기면 우리도 힘이 생기지만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패, 어려움, 지금도 낭패예요. 이 큰 낭패예요. 뭐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 큰 낭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낭패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가지를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낭패를, 영원한 절망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끝에, 벼랑 끝에, 낭패 끝에 다가오셔서 벅찬 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망을 잃었다. All hope, all hope, 모든 희망을 기부업했다, 포기했다. 이제는 바울까지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천사 다가서 바울 안심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바울이 바다에서 낭패를 당하는 것 같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을 가까이 접하는 때고 더 큰 벅찬 메시지를 듣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삭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있어서 100배로 잘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됐는데 바로 낭패를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숨통을 줬잖아요. 숨통을 막아요. 우물을 막아요. 왕한테 가서 진정하려니까 왕이 추방령을 내려요. 쫓겨나요. 삶의 터전을 하나도 변상을 받지 못해요. 쫓겨나요. 그래서 또 꼴짝이에서 샘을 팔고 텐트를 치니까 그것도 샘을 뺏겨요. 또 다른 곳에서 자리 잡고 샘을 파니 또 뺏겨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놓고 이렇게 어려운 낭패를 당하게 하시노? 또 이제 어디 가서 샘 팔고 하면 또 쫓겨날 거니까 아예 이 글 아래서 멀리 간신 밖에 있는 곳으로 가다가 보니 강활한 넓은 땅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가 봐. 거기 장막을 치고 샘을 파니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임시로 드리는 거지.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집에서 바치면 이삭 죽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때 이삭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지켜준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샘파만 물이 나고 농사도 그리고 가축도 막 번성합니다. 와,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데,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하고 또 군대 장관하고 옵니다. 아니, 나를 추방하셔놓고 왜 와요? 이삭,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역력히 보았어요. 제발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우리 치지 마시오. 우리도 안 치고. 뭐예요? 글 아래 살 때는 왕이 높고 이삭은 낮고, 자꾸 왕이 자기 이삭 부인을 관심을 갖고 보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 남의 땅에서 또 그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 언제 사고 칠지 불안했는데, 이제 쫓겨났지만 넓은 땅에서 복을 받고 사니 왕이 굽히 오는 거예요. 평화정 맺자. 그래서는 이삭이 오히려 왕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건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낭패를 안 당하면 편하지만 낭패를 당하면 올라갑니다. 높여주십니다. 크고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낭패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행에 뺨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발가벗김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낭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말씀이 희망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낭패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홍해도 이기고 요단강도 이기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낭패당하면 절망하고 병으로 쓰러지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 소망의 생명의 벅찬 꿈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리따운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결혼했습니다. 깊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아도 결혼하고 나면 서로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면 그 좋은 게 약해지거든요. 사랑의 안경은 소경이고 미움의 안경은 현미경이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어느 소경 부부가 재밌게 살다가 계한수술에 눈을 뜨게 돼서 이혼하게 되잖아요. 너무 못 나가죠, 서로. 눈을 감았으면 모르니까 사랑했는데 눈 뜨고 보니 아이고 이렇게 못난 거, 이래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 벅찬 희망으로 이기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해도 예수 있으면 이기는 거죠. 예수 없으니 못 이기고 세상을 슬프게 하는 거죠. 소망 없이 꿈 없이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이 지역은 황금어장이다. 강의 물고기는 잡으러 가면 도망가고 냇가의 물고기도 도망가고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전도 대상자는 이민을 안 가고 그냥 있네요. 찾아가면 있네요. 이 생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낭패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벅찬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기고 모두가 이기도록 복음을 감사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